반갑습니다. 오늘 수행교실은요, 5가지 정신적 기능에 대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호흡과 배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거,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만사가 이제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이제 제가 그 인테리어 그 건축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 한 얘기가 어떤 일로 해서 그 길을 갔대요. 그 교도소 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그 노는 시간이 이거 햇빛 보고 날 방 안에만 있기가 못하니까 이 일광욕도 세고 운동도 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나 공도 차고 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서 계시더래요. 이게 뭘 그리고 있어, 땅에다가 그리고 있어서 뭘 그리나 이라고 가만 보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는 뭘 그리는지 몰랐대요. 이렇게 네모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점점점 그리다 보니까 집이 되어가 있더래요. 하나의 집이 되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냐 그랬더니만은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지. 이제 억울하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내가 죄가 없으면 곧 나가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뭘 느끼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집 그릴 때 뭐부터 그려요? 도화지에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고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위에서부터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인 바닥부터 지어놓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대요.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죠, 완성이 되죠, 그죠? 맨 지하 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위로 올리고. 근데 우리는 거의다가 집의 그림을 그릴 때 위에부터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전부 높은 곳을 많이 보고, 그리고 완성된 거 내지는 내가 향한 이상, 꿈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올려서 바라보니까 우린 집을 위에 지어놓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바탕의 집도 이렇게 짓는데 사람의 마음도 그 깊은 내면에 꼭 차 있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백지에다가 밑에부터 뭘 그려가지고 하려니까 잘 안 나와요. 대강은 그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위에부터 싹싹 그리가 내려올 때는 참 우리 습관이죠. 잘 그려졌는데 밑에서 생각을 해놓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니까 잘 안 되는데, 요즘은 밑에서부터 그려놓고 하면 또 돼요. 이제 뭔 설명을 할 때도 기초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위에 이제 지붕이 나타나고 이런 게 좀 되더라고요. 우리 보면은 항상 위만 보고 살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하기 전에 남의 것을 보고 그대로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막 강의를 하고 있는 거는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밑을 잘 지어놓으면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아차려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배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 그러니까 복부의 움직임, 불러옴과 꺼짐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불러오는 것을 내가
봤더라면은 꺼지는 현상까지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러온 봤는데 꺼지는 현상 보기 전에 이제 다른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마음 먹고 시작한 그걸 계속 이제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멈춤 없이 알아차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세세하게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코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코에 들어가는 공기를 느끼면은 우리가 이제 새벽에 하다 보면은요, 거실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경우는 공기가 좀 차가워요. 그럴 때는 이 코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느낌이 찹찹한 게 들어가지거든요. 겨울이 할 때는요, 코끝이 좀 시려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요렇게 요 타고 들어가는 거, 혹시 이런 거 아시죠? 아주 빈속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빈속에 그 소주를 한 잔을 딱 마시면은 어떻습니까? 소주를 하나 딱 마시면은 목을 타고 짜릿한 게 이렇게 넘어가서 위장에서 팍 퍼지는 느낌. 와, 어떻게, 저는 그거 안 마셔봤습니다. 안 마셔봤는데요. 갈증이 되게 났을 때 찬물을, 애가 전혀 빈속에 찬물을 한 잔 딱 마시니까 그게 시원하게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거 소리를 들었냐면, 직장 다닐 때 직원들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고 이렇게 가면은 밥을 챙겨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주부터 먼저 한 잔을 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걸 그렇게 소주부터 먹냐고, 위 안 좋게. 이렇게 일단 마셔놓고 밥을 넣으면은 위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한 잔을 마실 때 짜릿하고 이렇게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비어있던 목조기를 타고 위에서 팍 퍼지는 느낌, 그거는 모를 거다. 내보고 한잔 할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취할 것 같아서 별로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애주가의 특징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시면서 느낌을 가지는데,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도요, 이렇게 공기의 구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밀하고 이제 세심하게 하면서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는, 배가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코끝에 만약에 기준을 둔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런 게 세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분하지만은 배를 보라 이런 게 아니고 배의 움직임을 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게 두면은 편하게 잘 되고 이완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인위적인 호흡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위적인 호흡은 어떤 겁니까? 내가 들이쉬고 몇 초를 이렇게 삼키고 멈췄다가 뒤에 또 품어내고 이렇게 하는 호흡법도 있죠. 어떤 단체에서는 복식호흡이라 해가지고요, 숨을 들이쉬가지고 배를 막 두드려서 단전에 힘을 꽉 줘가지고 그때 이제 품어내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위급 상황이 되면은 그 숨을 들이쉬고 어떤 경우에는 습관이 돼서 못 품어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까딱하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이고 자연적이며 안정적인 호흡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에, 체질에 맞게, 자기의 건강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호흡할 때 들이쉼하면 배가 불룩 일어나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배가 꺼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배가 꺼지고 숨을 들이쉬면은, 공기를 들이쉬면은요, 여기여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짧게.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쉬갖고 배 속에서 불룩 일어나고 꺼지고 이러면은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죽는 사람은 어떻게 숨이 어디까지 옵니까? 턱까지 코까지 이렇게 오죠. 그래서 숨이 이러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는데 숨이 공기가 이렇게 배까지 쑥 들어와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배까지 들어오면은 배꼽의 손가락 이렇게 3개, 손가락 마디 3개쯤 되는 그 주위가 단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에 단전으로 또 호흡이 됩니다. 단전은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거하고 반대로 호흡을 해요. 우리가 들이쉬고 내쉴 때 단전에서는 그 기가 들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실험을 했죠. 제 몸에다가. 단전에다가 뜸을 올리고, 혹시 이제 뜸 떠보셨나요? 그 단전에다가 우리가 간접뜸도 뜨죠. 저는 직화뜸을 뜨는데요. 간접뜸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쑥 이렇게 올려놓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쑥 들이쉬고 훅 내쉴 때 보면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뜨거운 거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통이 있어서 밑으로 내겨 이렇게 오기도 하겠지만은, 특히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 직화를 들면은 숨을 쉽게 못 내쉽니다. 확 내쉬면 불 덩어리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단전히 호흡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막 두드리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 여기가 강해지고 힘이 생겨져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인공적인 거를 가지 말고, 처음에는 여기까지 오더라도 자기한테 맞게 하다 보면 점점 수행력이 깊어지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저절로 됩니다. 자, 그리고 헤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시 관찰한다.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막 어떤 경우에는 배를 관찰하고 내가 어떤 것을 관찰하고 있나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잊어버렸다 하면서 다시 찾죠. 그럴 때 하는 순간에 딱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서도 느슨해져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에 따라 배의 움직임의 관찰이 익숙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의 대상을 찾아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배를 하다가도 뭐가 생겼다 하면은 그걸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 우선이냐, 배의 움직임이 우선이냐,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선이냐, 그건 자기가 결정할 일이죠. 그런데 배로 우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이 알아차렸다면은 배로 하고요. 근데 이미지적으로 마음이 가죠, 그죠? 이미지적으로 마음이 먼저 이미지가 더 두각을 나타내면은 삿띠를 글로 보내가지고 그걸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찾아 움직이는 것을 늘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삿띠가 안 쉬고 계속 있으면은 무엇을 내가 하고 있나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제가 늘 드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은 호랑이가 움직이는 걸 늘 봐야 되잖아요. 딱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활을 쏘든지 화살을 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사냥꾼처럼 지켜보고 있는 사냥꾼의 눈이 뭐냐 하면 삿띠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라는 거죠. 호랑이처럼 움직이는 거. 할머니가 이제 요즘 할머니들이 애들 많이 보죠. 이제 아들 며느리 돈 벌어 오라고. 이제 요즘 이 글을 하니까 좀 생각나는데, 요즘 시어머니의 착각 중에 하나가 며느리의 남편이 아직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딸 둘 아들 하나 나오면 금메달감이고, 또 아들 둘 딸 하나 나오면은 은메달감이고, 그 다음에 아들 둘 열에 넣게 되면 목메달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 얘기 듣고 야 정말 참 사람들 요즘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며느리 시어머니 착각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손주를 볼 때 놀이터에 내놔놓고 손주가 뭘 하고 있나 자세히 봐야지 손주가 다치지 않거나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애들은 이거 완전 움직이는 신호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에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잘 보고 있는 눈이 쌌띠가 되겠고, 관찰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주의 기울임이 되겠고,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움직이는 아기는 뭡니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든지 내의 심 내지 신이 된다는 거죠. 몸의 움직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호흡에 따라서 배의 움직임이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보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잘 될 때는 대상이 움직이는 것을 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때 일어남, 봄, 헤맴, 망상, 이런 거를 명칭하면서 그것을 관찰을 잘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막 영상이 떠오른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보험하면서 딱 잡아낼 수도 있고요.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배의 움직임을 센세하게 관찰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배의 움직임 놔놓고 이미지 영상을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해상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할 때는 마음이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사띠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띠가 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니 혼자 놀아라 이러면서 이제 나는 내 혼자 생각하고, 사띠가 정확하게 딱 보고 봄하면서 봄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사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보긴 보고 있는데 눈만 이렇게 풀린 동자를 가지고 보고 있고, 애는 어떻게 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긴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 애가 뭘 하는지 이제 애를 보기는 봐도 흐릿하게 보는 과정이 있죠. 그 이제 모래를 만지는지 뭘 하는지 이러다가 나중에 싹 놓쳐버려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이러고 찾을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찾아서 이거 뭘 볼까 이거저거 막 이제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모든 대상들을 내가 살아오면서 가져있던 과정 많겠죠. 그걸 전부 다 뒤집고 헤매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헤매는 마음이 한참 헤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할 때쯤 사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 어디 갔나 이러는 것처럼 보게 되더라. 그래 보게 될 때도 괜찮다.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즉시 알아차려서 관찰을 시작해라, 이런 것. 내 마음이 사띠가 내 마음을 못 찾아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 이런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거죠. 굉장히 자세히 하니까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헤매는 마음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헤매거나 생각하는 마음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거죠. 헤매는 마음은 정신성의 자연 그대로의 과정이다, 이런. 내가 헤매라 한 겁니까? 내가 너 헤매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헤매는 그 과정이 정신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심신 내 마음대로 세상을
꾸며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유지할까요? 내지는 착한 사람들만 되면은 유지가 됐겠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악한 사람들만 했다면은 아마 폭발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헤매는 마음 그 자체를 잡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봐요. 그걸 볼 수는 있어도 그 헤매는 거를 이제 사띠가 강하면은 그 헤매는 거를 탁 멈출 수가 있는데, 사띠가 약하면은 그 헤매는 거를 갖다가 방관을 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할 때, 머리를 왜 이렇게 깎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내 머리 내 맘대로 깎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네 머리니까 네 맘대로 깎는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몸이니까 네가 이 상태가 제일 이쁘니까 더 이상 자라지 마, 이러면은 네, 자라지 않겠습니다. 그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이런 말 하죠.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한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왜 싸웁니까? 부부싸움 왜 싸웁니까? 안 싸우고 싶은데 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정신적의 자연적 현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그대로 이렇게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일으킨다,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헤매는 마음 그 자체가 정신이고, 우리가 뇌의 작용으로 인한 마음의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거 그냥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지 사람 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일어나는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에 마음 속에서 뭔가 영이가 떠올랐다 그러면은 그게 영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가 TV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미지일 뿐이지 TV 속에, 시골 할머니들 그런다 그러죠. 어째 그래 저 좁은데 사람이 저래 많이 들어가 있냐고. 도대체 몇 사람이 들어가 있고 어째 저렇게 작은 집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똑같아요. TV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영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거는 자연적인, 정신에서 떠오르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내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죠? 네. 상이죠. 하나의 이미지, 상이죠. 상일 뿐이다, 이런 거죠. 거기 그 상이 그 상일 뿐이지 거기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아상, 이상 그런 것 중에 예, 그렇게 되죠. 하나의 뭐 그냥 내가 만들어온 상, 이미지, 느낌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 존재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아, 이건 하나의 상이구나, 이미지구나, 나의 정신의 그 자연 현상 그대로 일어난 것이구나 하고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혐오, 욕망 같은 정신적 오염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떠오른 과거로 인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떠오른 과거에 기분 나쁜 게 떠오르죠. 막 이제 불쾌했던 거, 내가 이제 안 좋아했던 과정들이 딱 떠오르면은 헛개비에 대고 떠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그거는 지나간 이미지일 뿐인데 그걸 향해서 막 이제 내 혼자 분노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자연적인 그 현상 그대로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사띠가 그걸 딱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보험하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어떤 사람은 흥분하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는 흥분을 하도 많이 해요.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저거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 이야기 줄거리일 뿐인데 엄마 감정 넣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막 그런 감정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수한 객관적인 것을 딱 놓고 볼 때 그거 내 얘기입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일단 그런 건데 이미 지나간 거를 갖다가 내에게 결부시키니까 내가 흥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현실화시키니까 내가 슬픈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로 딱 쳐다볼 때 봄하고 TV 영화나 TV를 보는 것처럼 봄 이러면서 딱 보고 있으면 욕망, 혐오, 막 기분 나쁜 거 이런 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런 게 이제 있는 그대로 이미지구나. 거기는 내가 있지 않구나. 나의 존재가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막 그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제거가 된다 이런 거죠. 그 어떤 것이라도 생각하거나 헤맬 때는 그것을 관찰해라 이런 거죠. 그 이제 어떤 것이든 떠오르면은 눌러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이건 기분 나쁘니까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데 방해된다. 이러면서 넌 오르지 마.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불어놨다가 풍선에 공기가 좀 빠지면 느슨해지죠. 그걸 이렇게 한쪽을 누르면 한쪽으로 툭 튀어나온다. 그죠? 그런데 툭 한쪽을 누르니까 이렇게 넌 떠오르지 마 하고 꾹 누르니까 이쪽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걸 마저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그 터지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압력을 가해서 계속 눌러놨을 때 그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가 있다는 거죠. 누르고 누른다는 건 포화 상태죠. 누르고 있다가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때는 그때 뭡니까? 폭발을 해버리가 일이 더 커지는 수가 있어요. 수행했다더만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눌러 넣어버릴 때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불쾌하거나 좋거나 기쁘거나 내 이미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딱 떠오르면은 그걸 봄 하면서 딱 봐야 된다는 거죠. 봄 하고 관찰을 한다 이런 거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생각을 관찰한 다음, 그러니까 내가 배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거를 딱 보고 있죠. 다른 거를 이제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하는 그걸 딱 관찰한 다음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또 글로 가야 되겠고요. 그 생각을 관찰하고 배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나면 배 쪽으로 딱 들어와서 배의 움직임을 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차리죠. 하다가 보면은 알아차렸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별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다시 어떻게 배로 돌아오죠. 이런 게. 자, 주의 깊고 빠르게 관찰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을 압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딱 그 사티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하는데 사티력이 커지면은 생각이 성각을 꼬리를 물고 가는 거를 이걸 갖다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거를 관찰하는 사티가 딱 보고 이제 그 줄기를 그 파노라마처럼 싹 일어나는 생각을 이렇게 팍 일어나는 걸 보고 봄과 동시에 봄 하면서 그걸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하는 거기다가 딱 집중을 하는 거지 그 생각을 꼬리를 물고 가는 거 그래 되면은 어떻게 사띠가 힘이 빠진 거고요. 봄 하면서 본다는 그 자체의 마음을 딱 둬버리면은 이제 생각하고 이어져 가는 마음을 딱 잡아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굳이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어떻습니까? 그건 내가 겪은 과거이기 때문에 뭐 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꺼내가지고 한 번 더 이놈의 인간 저놈의 인간 끼나 고동이나 이러면서 꺼내갖고 다시 이렇게 감정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다 보면 그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버리죠. 일어나면 뒤따라오면서 뭐가 옵니까? 분노가 딱 따라올라요. 그때 분노하고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제 못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제 화가 부글부글 나고 막 이제 이렇게 열이 받치고 그렇게 되겠죠. 자, 마음이 불안할 때 이제 도움되는 자해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수행법이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고 또 이제 생각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게 또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아주 이렇게 환희에 찬 거 나옵니다. 어떤 기쁜 뭐 그야말로 빛이 환하게 비친다든지 안 그러면은 부처님 모습이 환하게 다가온다든지 그런 건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제 정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그걸 즐겨가지고 이거 안 사라졌으면 하고 하는데 그게 안 사라집니까? 얼마 안 있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또 안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거, 이런 걸 즐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매고 상상하고 이런 것을 이제 모두 즐기는 과정이 되겠죠. 즐기는 수행자는 이제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즐기는 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것만 찾게 되고 좋은 게 안 나오면 뭐가 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정신적 불안이 가중이 돼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 떠오르면은 그게 두렵고 싫어지고 막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온몸이 이제 더 상처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때는 위파사나 수행을 잠시 중단하고 자해 수행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보 수행자가 수행이 잘 안 될 때 있죠. 막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것에서 못 벗어날 때 있죠. 이럴 때는 자해 수행으로 넘어가라. 이제 어느 개인을 향한 거라든지 모여있는 집단을 향한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건 자해 수행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요. 먼저 내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괴로운데, 괴로워 죽겠는지 너 행복하여라. 이거는 그 진정 어린 거, 진실된 것이 안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내야 어때 되든 간에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끗할 때 내 깨끗한 몸에서 나온 게 어떻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정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선 내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면서 이걸 한 2분 정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시계를 켜놔놓고 2분을 기다리고 이럴 필요 없고요. 몇 번을 계속 이렇게 해봅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어뜸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이제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쭉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제일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 뭐 이런 경우에는 부처님한테 먼저 해도 1차 순하고 2, 3, 4 이렇게 하는 거가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계속 개발을 하다가 이제 평화로워지죠. 그 사람이 이제 좀 잘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으면 이런 거를 하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화롭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요게 다 함축이 돼 있어요. 요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굉장히 내 마음이 평화롭다 하면은 저기를 느끼는 사람 있죠. 사실 미운 사람을 하나 또 고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이게 텔레파시가 가지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보냅니다. 근데 저기를 느끼는 사람한테 보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저기가 먼저 떠오를까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라고 진정이 떠오를까요? 뭐가 먼저 떠오를까요? 저기가 괘씸한 놈 이러면서 내지는 괘씸한 끼나고동이나 이러면서 그런 게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는 중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보내는 과정이 편안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죠. 만약에 분노, 혐오, 악의 뭐 이런 마음과 증오를 느끼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쾌하다 이러면은 그걸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마음에 진심이 생기죠. 그럴 때는 그걸 중단을 하고 다시 나한테부터 시작해서 다시 1번, 2번 해가지고 저기를 느끼지 않는 좋은 사람을 향해서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기를 느끼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요, 나하고 관계가 유화되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행을 하면은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엔 적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집중의 방해꾼이 들뜸과 회한의 장애가 있죠. 이게 이제 사라질 때까지 사실 관찰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산란한 마음, 이제 줄거리를 찾아가는 거,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 생각, 과거를 찾아가는 거, 이런 거 이제 수행하다 보면 과거로의 여행이 참 많이 돼요. 내가 아픈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한이대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한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풀지 못하니까 눈만 감으면 뭐합니까? 떠오르고,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속만 상하면은 이제 내가 이래 돼 있는 현실이 그 인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어떤 사건 때문이다, 이런 게 많이 떠오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헤매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막 하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를 갖다가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는 보다는 수행 중에는 수행만 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위한 생각을 다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이제 수행이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아이디어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생각을 해볼까 하고 그걸 향해서 차라리 따로 하는 게 낫고, 수행을 할 때 그걸 습관을 들이면은요, 계속 그런 일만 하기 때문에 수행이 진도가 안 나가져요. 뭐 상상을 하거나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뭘 하거나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수행 진도가 안 나가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죠. 어떤 견해, 정신적 영상, 분석, 비평, 추론, 숙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집중의 방해꾼이 됩니다. 집중하면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잊어버리는, 내가 뭐 했지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사람은 뭐 누구하고 싸우는 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막 떠올리고 요걸 찾아가 헤매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렇게 지 욕심 때문에 내하고 싸웠지. 이런 과정을 찾아가면은 이제 수행에 집중이 안 돼요. 방해꾼이 나타날 때는 약간 빠르고 강력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게 약간 빠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빠르게 알아차려라 이래 하는데, 빠르게 알아차려라 하는 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빠르게 알아차리면 불안이 가중되고 집중이 어려워진다. 이걸 보고 딱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남 하는데 막 빨리 없애려고 일어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지는 화가 나면 분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함 내지는 봄 막 이런 식으로 빨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빠르게 하는 거는 성급하면 이제 성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일어남 할 때 일어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외면서 그걸 갖다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게 일어남 이렇게 딱 그걸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차분하게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강하게 이제 강력해진다, 사티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급할수록 어떻게 하랍니까?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엉킨 실타래 풀어보셨어요? 마음이 급할 때 엉킨 실타래 나중에 안 되면 막 뜯어버리잖아. 딱 땡기려갖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요거 만약에 그걸 그냥 털실이 아닌 금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실이고 그게 끊어지면은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잠 안 자고 막 그냥 돋보기 딱 끼고 천천히 하나씩 풀어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아이고 이거 엄마 안 하는데 막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갖다 세심하게 본다는 거죠. 세심하게 보면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돈 드는 거다 생각하면은 모두가 마음이 가지만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은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강해진다. 위파사나라는 것은 이제 주의 기울임과 꿰뚫어 봄이 합해진 거다. 그렇게 보는 거 하고 이제 꿰뚫어 본다, 이런 거.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꿰뚫어 본다, 이런 거를
이제 보탠 말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장애로부터 청정할 때는 장애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될 때죠.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이런 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청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 들어가면은 순간 청정해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길게 연장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집중이 강해지고, 그럴 때 마음의 청정, 그리고 깨뚫어 보는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애로부터 이제 내가 헤매지 않고 이렇게 될 때는 집중력이 강해지고 마음이 매우 청정해지고 깨뚫어 보는 지혜가 예리해지면서 정신적, 육체적 본성을 깨뚫어 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제가 사람 눈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실제 하는 눈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보는데 삿띠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뭔가 보내는 거 있죠, 여기에. 여기 보면은 요게 요렇게 해갖고 보내는 거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삿띠라고 그런 거죠. 그 삿띠가 계속 이걸 딱 바라보고, 아, 내가 이걸 보고 있구나 이러면서 봄 하고 이래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어남 하고 딱 처리를 하든지, 그러면서 봄 하는 것에다가 딱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때 이 사람하고 싸웠을까, 이걸 영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영상이 찾아가져요. 그럼 영상이 수르륵 떠오르면은 그 전체를 봄 하면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데, 요거와 주의 기울임과 깨뚫어봄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집중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봄 하면서 딱 뭔가를 또 깨뚫어보는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력이 키워지고, 요걸 하게 되면 또 집중력이 커지고, 이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신의 현상을 깨달을 수 없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심신의 현상을 깨닫는 것이 아닌 경우는 사마타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떠한 목표를, 그러니까 집중 수행을 하기 위해 사마타가 3배잖아요. 집중 수행이거든요. 집중력을 키우는 건데, 이제 공이라는 걸 하나 두었다. 공이라고 두었다. 그럼 내가 다른 생각이 딱 떠오르면 공, 또 이거는 공,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배로 두지 않고 공으로 두면은 그거는 이제 사마타가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다른 생각을 딱 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알아차려가지고 다시 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으로 가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공이란 걸 하나 놓고 이게 뭔가를 찾아가는 거, 이목고하고 찾아가는 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신의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심신의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러면서 이목고 이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모토를 딱 두고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날라 한다 하면은 그거 보면 안 돼, 이게 목고. 내 몸에서 발이 저리다, 이거 느끼면 안 돼, 이게 목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심신의 정신적, 유체적, 자연적인 현상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존재감이 무아라는 걸 깨달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수행을 하게 되면, 집중 수행을 하게 되면 나라는 개념이 없어지긴 해요. 그거만 하게 되면. 왜? 그 이목고 쪽에 마음을 가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근본 목적인 뭡니까? 니바나에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수행의 대상에 너무 집중된 경우, 수행의 대상에 저는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뭐 수행의 대상이 내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남편하고 돈관계 때문에 시끄러웠다 하면은 그쪽으로 마음을 너무 둬버리면은 이제 그 심신의 현상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찾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어떤 수행을 하다가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고, 과연 이 일이 왜 생겼을까를
찾아간 경우가 없었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한참 지나다 보면은 내가 뭐 했나 하고 다시 돌아가고 얼마 있으면 시간 지나버리는 거. 이런 경우에는 내 심신의 현상을 못 들여다본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 심신의 현상을 깨닫는 힘을 갖지를 못해요. 그 하나의 다른 엉뚱한 하나에 집중을 해버리며 이것도 공하고 금방 그 이목구하고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정신적 기능에서 이제 5가지 정신적 기능은 이제 수행 중에 정말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이 시간의 요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씻다. 담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씻다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수행법에 대한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게 과연 될까 이거 의심을 자꾸 가중시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위리야는 노력입니다. 불굴의 노력이죠. 계속 이제 한번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나 내지는 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노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 사띠,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의 기울임. 그러니까 주의 기울임 자체가 그 사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띠를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사마디, 깊은 집중 혹은 깊은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야, 요렇게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고, 지혜는 깨뚫어 보는 지혜와 깨달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 그 본명이 반야라는 사람 있죠. 뭐 이렇게 저는 수행체에 가니까 걔를 보고 반야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쟤도 깨달았구나 하고 봤는데 그 걔도 절대로 짖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천천히 다녀요. 그런데 그게 닭도 키우더라고요. 닭도 보면은 천천히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거는 그 키우는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짐승들도 뭐 어떻게 주인을 닮아서 천천히 아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처는 모든 게 천천히 하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자, 배의 불론과 꺼지는 움직임의, 그러니까 배의 불론과 꺼지는 거, 움직임, 이런 거를 보는 거, 이렇게 움직임은 육체적 과정이죠. 육체적 과정이고, 그걸 딱 보고 있는 거는 정신적 과정이죠. 2가지. 이게 뭡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그대로의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일어나고 내가 이제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것도 내가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보고 있는 어떤 정신적 하나의 과정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라는 개념을 많이 두니까 뭐가 생기냐, 욕심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 되게 저릴 때 있죠. 발 저릴 때 발저린 그것만 딱 바라보면은, 발저린 그거 하나만 딱 바라보면은 거기 내가 저린다는 개념이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게 쑥 빠지면서 동시에 다른 데로 딱 배 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저리니까 한번 움직여 볼까, 다리를 한번 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질질 끌고 그 통증이 괴로우면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존재의 개념이 없어질 때, 막 내 건 있고 뭐 나 너 이런 개념이 없어질 때 지혜로워진다, 그런 거죠. 그게 반야가 되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마디가 필요하다, 삼매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정확하고 강력한 주의 기울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띠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의 기울임을 위해서 불교의 노력을 하는 것이 위리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불교를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가 담마다, 이런 거. 먼저 알아야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삿디력이 강해지고 삿디력이 강해지니까 사마디가 잘 되고 잘 되니까 결국 반야까지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이 제일 참으로 중요한 건데 그 기초는 단마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법을 제대로 전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강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께서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몇 번을 말해도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 따로 있고 모르시는 분 따로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강의를 몇 번을 해도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만 듣고 다른 거로 넘어가자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 놔놓고 데리고 갈 사람들이 더 많죠. 그 사람들은 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2번, 3번 하기도 합니다. 수행법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단마예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이 분명히 했다 했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하면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나한테 무게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고 이때까지도 있었는데 잠깐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해보면 얼마나 좋나 이런 거죠. 그래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위리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신의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세심한 주의 기울임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사티의 강화로 인해서 대상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집중이 되어서 집중한 결과 생기는 것이 지혜, 고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이 시간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는데요.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로 맺어진 5가지 정신적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삿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단마에 대한 믿음, 수행법에 대한 믿음 이런 게 강할 때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이루셨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죽은 자들이 하는 거라 했습니까? 산 자들이 하는 거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죽고 난 뒤에 하는 거라 했습니까? 살아있을 때 하는 거라 했습니까? 살아있을 때 하는 거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데 이제 죽고 난 뒤에는 내 몸도 없고 뭐 없는데 뭐 뭘 찾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친적에 어릴 때 이걸 했더라면은 한참 어릴 때 했더라면은 엄청 여기에 제가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정말 길 가는 사람한테도 저는 전해주고 싶어요. 자꾸 그 부처님 심정을 제가 완전히 뭐 이렇게 이게 뭔지만큼은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래 좋은 거를 한번 해보라고 행복하니까 괴롭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천당과 지옥이 내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천당과 지옥은 따로 있지 않고 현세에 존재한다는 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있더라 이런 거죠. 이 삿다가 강해지고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이 강할 때 위리야가 생긴다. 노력이 일어나고 부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아주 불굴의 노력을 하고 불굴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가 강해진다? 삿디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삿디가 명확하고 끊임없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 생활 속에서도 그게 되는 거죠.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 말 한마디도 이거는 욕심이에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잘 보여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뭔가도 할 때 쑥 일어나면 턱 보고 이거 나의 탐심이구나 하는 걸 딱 보여요. 그러면서 탐심이라면 그게 쏙 사라지고 그대로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는 접촉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면벽 수행하고 있고 물 마시고 수행만 벽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제가 신자이기 때문에 주위에 아무도 없다 이런 것도 모르는데
딸린 주위에 나로 인해서 얽힌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접촉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접촉이 생기면서 딱 일어날 때 이제 접촉을 했다. 접촉이라 해서 신체의 부딪힘이 아니고 아니 빛을 신의 접촉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오감의 접촉이 딱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 따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따라 헤맸던 게 있었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거는 욕심이고 욕심을 내가 지우지 않으니까 그 뒤에 분노가 따라오고 이런 게 보이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띠가 지속될 때 사마디가 강해진다. 삼매력이 강해진다. 이런 거. 수행의 대상에 대한 깊은 사마디가 얻어지고, 그러니까 사띠가 지속될 때는요. 그리고 삼매력이 이제 완전히 깊어지고 짙어질 때, 그 다음에 반야가 이루어진다. 반야의 시작인 심신의 현상을 구분하는 첫 번째 지혜가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한번 첫 번째 이거 우리가 니빠나에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죠.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한 단계씩 차례대로 높은 단계의 깨뜨려 보는 지혜를 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집중력이 강해져서 하게 되면은 막 어떠한 과정이 있죠. 찝찝함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탐심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탐심과 이제 진심이 빠져버리고 이런 과정이 쫙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난번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거 봐서 또 설명을 쭉 드릴게요. 이 과정을 딱 통과하게 되면은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된다. 이게 아라한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걸쳐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단계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도에 딱 들어가면은 도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때 정신적 오염원, 노폐물 이런 것들이 싹 다 들고 빠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미용하는 사람, 내가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쩌야 되는데 이런 거의 과정들이 싹 없어지고 호롤단신이라도 이제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과정까지 가버려요. 근데 그게 살맛이 안 난다 그러면은 니빠나까지 안 가셔도 제가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적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수다원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 아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라한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한번 딱 득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제거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가다가 나중에 네 번째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 된다 이런 거죠. 니빠나를 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아라한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일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거. 방금 5가지 기능을 말씀드렸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고 시간만 나면 틀어 앉으세요. 뭐 그냥 여유만 있으면 틀어 앉으세요. 저는 좀 그런 여유가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일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가 있고요. 시간을 새벽에 꼭 따로 내야 됩니다. 따로 딱 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같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괜찮았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